오늘부터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설교 시간에 예화 같은 것을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는데 십자가 얘기, 복음 얘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좀 마음의 위로도 얻고 또 힘도 얻으려고 왔는데 괜히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십자가 묵상을 전할 때 왠지 모르게 조금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다 안다는 식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얘기, 부활의 얘기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또 듣나, 왠지 모르게 조금 교만해요. 약간 그런 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아직도 가슴에 깊이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혈액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열기가 식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도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요.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자주 솟아나는 시기와 교만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일을 좀 할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없이 대견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참 우리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껍데기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린 것도 다 생각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까지 형벌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서기만 하면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옛 정체를 발견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견된 우리의 옛 모습을 하나님께 겸허히 내려놓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자의 눈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큰 사랑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가슴에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고 그 비천한 모욕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저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황공함만 가슴속에 가득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눈줄기에는 어느덧 그분의 깊은 사랑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그 눈에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진지하게 발견해내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로 나누어지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른 은혜도 많지만 십자가의 은혜만큼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한번 담금질을 했느냐, 해본 적이 없느냐,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봤느냐, 그런 적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낮고 천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만큼 그분을 믿게 만들고 그분을 붙잡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예전에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 이제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 이런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대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상한 역설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을까?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세상과는 완전히 역행하면서도 왜 그분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을까? 모두가 고통을 피해 다니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왜 길을 일부러 받아들이셨을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달랐던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원래 지어진 형상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과 너무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늘 변화되어가고 또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되시지만 우리는 깨끗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를 저버리고 그를 멀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똑바로 걸어왔는데 주님이 이상하게 십자가와 같은 이상한 길을 걸어가셨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비틀거리는 줄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비틀거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무지함은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들려줘도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도리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급기야 죽음을 받아들이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참 앞뒤가 잘 맞지 않게 말씀하실 때가 많죠.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같은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앞뒤가 잘 맞질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슬퍼하는데, 지금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런 애통 속에 어떻게 위로가 생겨날 수 있을까?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고 앞뒤 말이 잘 매치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역설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부족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결핍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아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관계의 역설도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채우는 것이다. 비움의 역설이죠. 선택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가 매번 회색 면티에 청바지만 입고 다닌다든지, 스티브 잡스가 터틀넥 그 셔츠에 운동화는 늘 뉴발란스 운동화만 선택해서 신고 다니는데 그것은 자기 제품을 뚜렷하게 홍보하기 위한 선택적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설을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 심장에 너무 중요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모두가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고 가능한 쉬운 길이 어딘가, 편리하고 빠른 길은 무엇인가, 또 나를 만족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정반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스스로 담아내시는 길입니다. 모든 아픔을 담당해 내시는 고난의 길이죠.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죽으심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가 이 길을 막으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 이 말고의 길을 자른 적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 도리어 베드로에게 책망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또 막을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전혀 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십자가 형장까지, 그 죽음까지 전혀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내십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형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죽게 되니까 죽음의 순간에서는 빠르게 고통 없이 가도록 마지막 대우, 마지막 예우는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매달린 채로 땀과 핏방울과 온갖 진들이 다 빠질 때까지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고 매달려 있다 보면 마르고 말라지는 육체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은 심리적 고통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모두가 저주스러운 그 형장을 다 지켜보게 만듭니다. 그 앞에서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영혼까지 상하여진 그 육체의 깊은 고통을 맞이하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쓸개즙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조금 감해버리라 했지만 주님은 그것마저 거부하셨어요.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토록 혹독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역설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과거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꾸만 주님의 죽으심을 옛날 일이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일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었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으키는 영향은 오늘 현재적 사건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적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구절을 보면서 그렇지,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 그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하였는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 속에서 핍박을 가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것인가. 그 일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묘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e wors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선교를 하며 전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I am the worst.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늘 십자가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나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바울은 잊지 않고 그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새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십자가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역설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은 녹아지고 낮아져서 주 앞에 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이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바로 그 십자가 죽으심의 자리에 오늘 나도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와 함께, 그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뭐죠? 자아중심적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옛자아가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의 옛자아는 다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역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자아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옛 본성,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죽어지지 않은 채 그 옛자아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적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가 정말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늘 죽어져야 한다. 옛 자아가 죽어져야 하고, 옛 성품들이 죽어져야 하고, 옛 교만들이 죽어져야 하고, 다 예수 앞에서 죽어져야 한다.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학은 별세 신학입니다. 별세.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시골에 어머니가 아들이나 며느리가 오게 되면 그 아들을 왔다고 귀한 토종닭을 한 마리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얘들아 잘 왔다 하고는 아들네 딸내를 다 방에 들여다 놓고 내가 닭을 잡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고는 마당에 뒤돌고 있던 닭 한 마리를 잽싸게 낚아채고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칼질을 하는 거예요. 단번에 탁 잘라서 죽이면 되는데 이 눈이 좀 어두운 어머니가 칼질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절반만 자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닭이 이제 나 죽는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꼬꼬대거리면서 저 주인이 미쳤나 보다 그러고, 나를 왜 잡아 그러고, 평소에 그렇게 나한테 모이를 잘 주던 주인이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러고, 그때부터 뭐예요? 온 마당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퍼덕거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곳에 피를 다 묻혀요. 심지어는 지붕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퍼덕거리면서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흐르는 피를 그냥 온 집에 다 뿌려놓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단번에 죽질 않으면 이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다 피를 묻히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말로, 온갖 행위로, 온갖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단번에 죽지 않아서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부는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으로 가셔서 나는 예수 앞에서 죽었습니다 해보세요. 어떻게 버덕거려요? 어떻게 큰 소리를 내요? 못하죠.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죽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 자아들이 다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역설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은 곧 내 자아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나도 그 앞에서 죽었다. 내 옛 자아가 죽었다. 이런 깊은 의미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역설은 뭘까요? 바로 그 죽었던 자리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을 쭉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생명을 위한 역설입니다. 오늘 이 역설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면 우리의 옛 자아들이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죽어지게 됐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안에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다시 잉태되기 때문에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죽으셨지만 그 살리는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현재적 사건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한 번 죽어서 끝이 난 겁니다. 옛자는 단번에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와 같이 그분께서 살아서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제는 다시 살아서 영원한 부활로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의 죽음이 있고 예수의 죽음이 있어요. 아담의 죽음에는 역설이 없어요. 죽음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는 뒤에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싹이 따는 새 생명. 마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 그런 들녘에 다시 생명이 솟아나서 큰 숲을 이루게 되는 역사. 그것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입니다. 죄악된 옛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슴에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능력의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하세요. 첫 번째 역설은 죽으심의 역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의 죽으심 자리에 나도 죽었다. 두 번째 역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을 얻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는 무기력한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 힘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기대를 했어요.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물리를 걸으신 주님이 저는 십자가 하나 주님의 능력으로 내려오지 못하실까?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는 능력 있게 모든 세력들을 장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제자들은 다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러러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끝까지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주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는데 이상하게 그 뒤에 누구라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역사예요. 주님은 무기력하게 가셨는데 나는 그 무기력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소망을 얻고 이상한 힘을 얻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것이 역설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약하심으로 매달리신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굉장한 선물을 얻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차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무기력했지만 이상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무기력하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단어는 보통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한 전장 장수 대장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양 진영에서 열심히 죽음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싸움이 하다가 어떤 한 진영이 세력을 잃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승세를 잡은 그 진영의 대장이 제 높은 언덕배기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산 위에서 진영들을 내려보면 어느덧 모든 진영이 정리가 되면서 승리한 그 승리의 연기가 무릎으로 피어나죠. 그럴 때 이 대장이 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어디서 이긴 것입니까? 세상의 세력들에게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무기력한 중에 가셨지만 이상하게 이 무기력함 속에 새로운 능력을 더 듣게 돼요. 내가 너무나도 나 자신이 약하게 느껴질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약하게 매달리신 주님 때문에 이상하게 힘을 얻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무기력하다라고 여겨질 때 주님의 그 무기력하심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그 속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만 가득할 뿐이고 그래서 어디 쪽방에만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하염없이 울고 싶고 하염없이 그 힘 없어진 나 자신을 부여하고 어이없고 자기 자신을 측연히 여겨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무기력하지만 그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절대 가슴에 품지를 못하죠. 그때 주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더디혀 주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내 삶의 흔적들이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을 때 주님은 내 삶의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설적인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역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으심의 역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시험 들질 않아요. 낙심 들질 않아요.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으심 뒤에는 또 하나의 역설, 생명의 역설, 살리는 역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 위에 덧입혀지는 의의 옷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가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나 자신이 교만했던 것,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되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안겨다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